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년에 대한 설명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49년이 되면 종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도 다 풀려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무 종으로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신년이 되면 풀어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 노예들을 차라리 이렇게 구해서 이방인 노예들을 사서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뭐 논쟁적인 이야기라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량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렸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레위기에 쭉 나오다가 이제 노예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이렇게 대우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이제 7년의 안식년 이게 7번이 반복되면서 50년째에 이제 희년을 갖게 되는데요.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풀어주게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예 상황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모든 그 땅의 소유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 일들이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 역사에서는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희년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희년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노예가 되더라도 종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사고팔 때 또는 속량할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이렇게 하고 희년이 적게 남아있으면 그냥 1년치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고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동족을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종으로, 품꾼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상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부의 문제는 플랜테이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대농장 제도에서 보통 시작이 됩니다. 로마도 그랬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몇몇의 부호들이 큰 농장을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소작농이나 노예로 부리게 될 때는 빈익빈 부가 극화되면서 이 사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 사회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다 지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땅 주인들이 되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땅이어도 각 가족에게 상속되는 그 땅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빚은 탕감되고 모든 채무들이 다 끝나면서 원위치에서 리셋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부자였든 가난한 사람이었든,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 땅이 많이 없어지겠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생기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신년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원한 노예 신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제적으로는 잠재적으로 지주입니다. 그러니 자기 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을 함부로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부리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부수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잔인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포도주 틀을 밟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조금 다시 돌려 생각하면 압제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의 동족을 압제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노예에서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을 자기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되어서 다시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너희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 동족을 노예로 대우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이 풀어준 자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입니다. 44절 말씀에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은 노예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면서, 심지어 노예 신분일지라도, 합법적으로 노예 신분이 됐을지라도 그는 품꾼이지, 고용된 직원이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이방인들은 노예로 삼으라고, 영원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노예를 사올 수도 있고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또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원하셨는가? 이방인들을 노예를 삼는 것,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찬성하셨는가? 아무래도 노예 전쟁이 있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해석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100% 보여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말이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모세가 썼고 사도 바울이 썼고 마태가 썼는데, 모세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마태가 쓸 때에 그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방식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전달했고요, 마태는 마태대로 전달했고, 모세는 모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한계를 그대로 성경은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은 약속에 더해진 것, 율법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요. 왜 율법에는 이혼해라, 너 아내를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아라, 왜 이렇게 율법은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아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보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덕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류의 기록물상 최초의 평등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노예를 찬성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동족이라도 노예로 삼아버릴 저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뒤로는 이제 속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속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구속하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친족 중에 누구라도, 살부치 누구라도 구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스스로라도 부유해져서 본인이 돈을 내고 살 것이라고, 그 권리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돈을 주고 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가 되더라도, 그래 만에 하나 사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희년까지다,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주어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역사상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새롭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부릴 수 없고 품꾼으로 고용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엄하게 부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평등 선언도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조금 더 이 노예까지는 없지만, 신분제나 다른 사람의 노예까지는 없지만 돈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막 부릴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돈이면 사실 옛날 노예들이 했던 그 일들을 다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대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무시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상황에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더 높은 자도 없고 더 낮은 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함께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어떤 사람에게도 존중하며 배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을 더하시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